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날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이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난 아들이기도 했죠. 또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끝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삭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자기가 살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삭에게 있어서 낯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었었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낯선 곳은 아니지만 이제 가뭄을 피해서 원래 살려고 계획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이삭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7가지 복을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것이었죠.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곳 그랄에 정착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 이유는 사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과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 즉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 세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 다음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집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어 이삭에게 복을 내리실 이유는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내 다음 세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일을 힘써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것처럼 나의 다음 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겠죠. 비록 우리는 죽고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들 다음 세대에 살아서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랄에 정착했던 이삭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또 우를 범하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렇게 또 속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아버지도 그랬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이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학습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그 실수 전철을 다시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기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삭을 불러서 질책을 하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되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2절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은 목축이 주업이었지 농사가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찌된 일인지, 물론 동물들도 키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때와 또 이삭의 주업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새롭게 시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출이 100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지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삭도 그랄에 정주하려고 하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으니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 그랄 지역, 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땅에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와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원주민, 현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기의 눈길로 이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건대 그는 분명히 나그네요, 이방인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이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들은 어렵게 사는데 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렇게 소출도 많아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현지인들은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로에게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지므로 나중에는 요셉이 했었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 바로가 된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핍박함으로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의 입장, 이집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너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으니 우리와 더불어 살기 어렵겠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열심히 우물을 파놓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와서 이삭더러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니 이삭이 나그네요, 이방인인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자기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인솔해서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그랄 골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그랄 골짜기가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이삭이 그가 살던 곳에서 이주한 곳이 그랄 골짜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삭은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 판 우물을 그들이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팔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우물은 뭐라고 했고 저 우물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자신들이 팠던 우물을 그렇게 회복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의 목자와, 즉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삭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놓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목축도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동물들도 물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농사도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목자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끊임없이 이 우물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은 이 그랄의 목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삭의 목자들이 아주 힘들게 우물을 파놓으면 그것을 싸워서 빼앗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비정상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삭과 이삭의 목자는 약자 아닙니까? 그 땅의 현지인도 아니고 왕 아비멜렉이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쫓겨난 상황이기 때문에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랄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빼앗겼죠.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었습니다.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투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 첫 번째 판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을 그냥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두 번째 우물을 팠죠.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적한다, 고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두 번째 우물 신나의 의미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여러분 처음 팠던 우물, 아버지가 팠었던 우물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이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골짜기에 가서 처음으로 새롭게 판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빼앗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대적한다, 고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고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삭이 블레 사람들과 우물을 놓고 한판 결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계속 빼앗기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물의 이름은 신나, 대적한다, 고발한다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단어의 의미에서 이삭의 마음과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두 번째 우물 이 신나도 양보하고 빼앗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 이 두 번째 우물 신나를 빼앗길 때에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삭이 무력을 사용을 해서 블레셋 이 그랄의 목자들과 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제출하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이제 양측을 불러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재판 자체가 이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에서 혹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 이 세상의 어떤 재판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의 고소장을 받을 만한 재판관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다 블레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삭이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땅에는 나의 억울함을 이렇게 그랄 목자들, 블레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아가는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목자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삭이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붙인 그 가운데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우물 하나 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더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한 번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또 와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또 다 메꿔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블레 사람들과 대놓고 무력을 사용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울부짖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이 집에서 쫓겨난 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를 헤맬 때에 정말 살 길이 막막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모자가 광야로 쫓겨나야 된 것입니까? 탄식하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으며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러면서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의 탄식을 보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탄식하며 억울하게 울부짖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물까지 넘겨줘야 됐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곳에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났더니 이제는 그랄의 목자, 블레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힘으로 세 번째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다툴 일이 없는 거죠.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개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들이 이제 이삭이 새로운 곳에 가서 세 번째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정보를 분명히 입수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들이 와서 이삭으로부터 그 세 번째 우물을 뺏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우물 신나와 세 번째 우물 르호봇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은 양보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삭이 기쁜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하나님이 그랄의 목자들이 세 번째 우물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이삭의 억울한 고소장이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두 번째 우물과 세 번째 우물 사이에 일어난 이 변화, 하나님의 개입, 이삭의 하소연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함으로 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겠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금 애쓰고 힘써서 자기의 땅을, 영토를 넓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이 이삭 일행이 그랄 골짜기 어디인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 뿐이지 정확하게 이삭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랄 인근, 그랄 골짜기 부근이었겠죠. 그런데 그 땅이 이삭이 보기에도 충분히 넓고 좋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넓은 장소로 옮겨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삭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물 빼앗기고 쫓겨다녔던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억울하게 양보할 일도 없는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삭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번성한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삭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르호봇은 우물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새롭게 준 넓은 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평화롭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음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결국에는 번성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글 아래 있다가 왜 여기까지 쫓겨온 것입니까? 어떤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소출이 100배나 되어서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한 것 아닙니까? 그의 번성함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것을 빼앗을 때에는 이삭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이삭이 빼앗기든 아니면 양보를 하든 쫓겨다니든 결국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승리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이삭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빼앗는다고 하더라도 번성한 것은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인한 것일까요? 바로 이삭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삭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신라에서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세상적인 물리력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가슴을 부여잡고 이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억울한 제사정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삭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괴롭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르호봇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르호봇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넓게 하시며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르호봇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예상하지 않았던 이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즉 르호봇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삭이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는 그 르호봇, 그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이 넓고 그곳에서 번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곳에 정착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삭의 자의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그 행동, 그 이동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이삭에게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손이 이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즉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즉 브에세바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브에세바에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놓았던 7개의 우물이 있어요.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는 우물도 있는데 또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이 브에세바에서 파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물의 개수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물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목축이나 농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가서 살고 싶은 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이 브엘세바에 대한 어찌 보면 악몽과 같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 출발점, 여러분 그런 기억이 사실은 이삭에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 브엘세바로 올라갔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이 이동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사실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요. 사실 이삭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브엘세바가 단연코 1순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브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정주했던 곳이고 또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가 그어질 때에 이게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가 거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것이 지금 그 브엘세바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서 지금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 헤브론이나 예루살렘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삭이 그런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죠. 롯처럼 말입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어떤 곳보다도 살기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 내 눈에 즐거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는 이삭에게 그러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삭이 브엘세바로 온 것이 좋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원하는 장소가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삭의 경우에는 막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삭은 사실 그랄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의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랄에 머무르라고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순종을 한 거죠. 내가 계획했던 장소, 내가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이삭은 머무르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브엘세바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내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의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다가 또 그랄 골짜기로 쫓겨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고 결국에는 번성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겨 쌓으려고 하더라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삭처럼 신라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아무리 그랄 목자들이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겨싸고 거꾸러뜨리려고 하더라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영화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은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삭처럼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처럼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이삭과 같이 행동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히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이 번성해지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지경을 하나님이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은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가 돼서 50명 이내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내일 주일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삭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삭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의 모든 성도들이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